그 성경을 늘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읽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덜 되시는데, 좀 잘 안 읽다가 또 읽으려고 그러면은 또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마 이번 주에 꼭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잘 읽으셨네요. 정확하게 또 보셨어요. 나중에도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부 문제에 대해서 복종하라, 참 사랑하라, 이제 이게 굉장히 말 그대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시대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칙 캐논이라는 자거든요. 자.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향시키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절대로 하향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 그대로 있는 거죠.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준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결국은 그 기준으로 돌아가야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러니까 뭐 큰 교회라고 또 한국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 좀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가셔서 이제 1인 시위 이렇게 차별금지법, 성경과 위배되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찬성하죠. 우리 뭐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있죠. 가장 큰 게 이제 성적인 지향의 문제. 그러니까 뭐 동성애. 그러니까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성이 하나만 성이 두 개만 아닙니다. 우리는 남성, 여성 이렇게 알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성도 들어가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도 들어가고 성이 뭐 굉장히 몇 개씩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본인의 성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한 것도 차별하지 말고 이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제 그렇게 무서운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가셔서 피켓 들고 뭐 침묵 시위하는 거죠. 침묵 시위, 피켓 딱 들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오시는 건데, 뭐 그건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문제잖아요. 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의 손자 손녀들 세대 뭐 그런 성 전측성이 무너져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참 무서운,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전하는 진리의 말씀과 너무 위배가 돼 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우리 이 문제를,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계속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좀 정신 차리게 하시고 특별히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런 뭐 다른 어떤 문제들은 각 당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뭐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냐 이런 것들은 각 정당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어느 게 꼭 맞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크리스천으로서 그건 자기 마음에 맞게 그래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성 정체성의 문제 같은 것들은 크리스천 국회의원이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그런 좀 의식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계속 그 하나님 반성경적인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일은 같이 기도의 힘을 좀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루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뭐 이런 것들을 오늘날 어떻게 이거를 그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참 한번 그때 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서는요, 일단은 복음에 대한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거 하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예요. 따라오는 결과. 거기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면은 복음이 흐려집니다. 복음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또 저는 앞으로 그렇게 목회를 할 거고요. 복음으로 일단 무장하죠.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무장하자. 할렐루야. 복음으로 바로 무장하자.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시키자. 복음으로 나를 바꿔놓자.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를 바꾼다는 말도 좀 의미가 좀 어폐가 있어. 복음이 나를 바꾸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예요. 복음이 나를 바꾸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내 삶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거죠. 복음이 나를 바꿔놓는다는 거죠. 복음이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면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은 복음이 나를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해서 복종하려면 못합니다. 그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해? 그 인간한테 또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해야 그게 율법이 아니고 은혜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건 율법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가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안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의지로 살아낸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 자체는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다? 그거는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근데 결론은 실패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방법이란 말이죠. 복음의 방법. 자,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아까 우리 김호우 집사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도 그렇고 바울이 쓴 서신서는 편지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편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얘기해요. 설교가 아니니까. 설교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편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단어를 골라서 그 단어 속에다가 함축해서 그 뜻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어 속에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를 용어를 선택해서 또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 용어 속에 깊은 의미를 담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편지야. 그래야만 편지로 많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런 거는 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방대한 뜻을 담고 있거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택하사 택정했다. 또 예정했다. 5절에 보니까 예정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뜻을 풀이를 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연구하느라고 평생 보낸 신학자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평생 연구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무궁무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누구도 다 끝까지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발견한 사람은 없어요. 할 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보여주셨구나, 여기까지 보여주셨네. 근데 앞으로 하나님 더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고 내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은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보여주셔도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셔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내가 아는 거는 하나님이 내 신앙의 수준이 거기기 때문에 그만큼 보여주신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를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잖아요. 예정. 이게 참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한 이 문제 때문에 예정이 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정에 대한 그 다양한 이야기, 이 뭐 논문만 봐도 이게 뭐 몇천 편의 논문이 나온 겁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도요. 그 봐요. 근데 뭐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뭐 알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유는, 성경을 깨달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아서 결국은 누구의 마음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 그분과 더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왜 우리가 그분과 더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 더 많이 아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죠.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닮아가요. 오래 같이 살면은 부부가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그렇죠. 오래 살다가 보면 먹는 것도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부인이 맨날 짜게 그냥 막 해보면 남편도 입맛이 짜져요. 짜져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이렇게 오래 살다가 보면은. 그래서 부인 얼굴을 딱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 관상은 못 봐.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 관상은 본다고요? 나 다른 사람 관상은 못 봐요. 내가 뭐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뭐. 근데 우리 집사람 관상은 봐야지. 그래야만 만사가 형통하니까. 근데 같이 살다가 보면 그 눈빛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깊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아는 거죠. 정말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깊게 압니다. 왜 하나님을 깊게 아느냐? 하나님을 깊게 알면 그분과 깊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과 깊게 교제하면은 그분을 날마다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요즘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는 시간 가지면서 하면서
늘 느끼는 건 그거예요. 참 같이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간다 하는 거를 똑같은 거지만은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간다.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성경 지독하게들 안 읽는다. 와, 그렇게들 지독하게 안 읽는 걸 저는 할 때마다 느껴요. 야, 진짜 성경은 목사만 읽는 거구나.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러면서 찔리시는 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냐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목사님 하면서. 자,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정론이 맞아요. 예정론이. 그러니까 그 구원의 주도권은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택하사, 또 5절에서 예정.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요. 그래서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내 편에서 내 구원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살아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또 율법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막 율법으로 살으려고 그래요. 근데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은혜의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나를 끌고 가요. 왜 그런가? 주도권, 율법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해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11조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충성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사랑은 해야 되는데 사랑은 안 되고, 미운 사람은 계속 보이고, 교회 와도 그 인간은 여전히 살아있고, 언제 천국 가나 뭐 하면서 다른 교회로는 안 가나, 어떻게 이렇게 또 뭐 아주 그냥 죽도록 그 교회 사명 감당하려고 저렇게 버티고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참, 그게 우리 신앙의 갈등이에요. 갈등. 그게 우리 신앙의 갈등입니다. 다 누구나 그런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런 갈등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참 안 되네. 근데 주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랬을까? 주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랬으면 주님 책임이죠.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주님 책임이지. 근데 주님은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면서, 여러분 이제 율법적 단계를 거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꾸 하면서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실패를 맛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네. 그 자꾸 깨달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네. 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지키는 건 신앙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그런 갈등을 많이 이제 겪었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는 은혜 쪽으로 많이 가 있어가지고요, 은혜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면에서 그래도 자유함을 가져요. 그래서 자유함을 갖습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나 목회 상당한 그 시기 동안에는 그 율법적인, 여러분은 어떻게 봤을지 몰라요. 제 마음은 율법적 목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율법적으로 많이 매어 놓았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재미없어요.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재미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 많이 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 그냥, 아니 주님은 무슨 아르바이트생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르바이트생 원하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자. 이걸 빨리 배워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보는 방법을 빨리 터득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려면 주님과 같이 자꾸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요, 이게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뭘 자꾸 일을 시켜. 너 구원받았지? 일로 와.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고쳐. 빨리 고쳐갖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해야 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면 저 사람 어떻게 써먹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나서 알았어요. 네. 시켜놔봤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기쁘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주님은 절대로 일을 먼저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 나하고 같이 살아보자. 주님하고 같이, 야 너 나하고 같이 있자. 한번 같이 나하고 한번 돌아다녀 볼래? 같이 교제 좀 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너희 자식 이제 내가 창조했으니까 밭에 나가서 내일부터 일해. 쟁기 줄 테니까, 밥 가는 거 줄 테니까, 꽃갱이 줄 테니까 내일부터 나가서 일해. 그랬나요? 아니면은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는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구원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법칙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죠. 참 그분 참 특이하게 한 세대 다른 분들이 개척하지 못한 영역을 참 특별히 개척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던 분 아닙니까? 그 연예인들 정말 많이 전도했어요, 그분이요. 근데 뭐 그분은 무슨 본인이 연예인이 되려고 했는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이제 주셨어요. 특별한 은사를. 그래서 연예인교회도 개척했고, 나중에 이제 연예인교회에서 개척을 하다가 해서 교회가 연예인들이 많이 구봉서 장로님 또 누구야 하여튼 유명한 연예인들 거의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 크리스천 유명한 연예인들이 무척 많이 다녔어요. 거기 고은학 원사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목회를, 그분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서 거기서 그만두고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갈 수밖에 없는데, 유학 간다기보다는 가서 그냥 쉬러 간 거예요. 쉬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온누리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결국은 간암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한 거를 제가 그 크리스천 신문에서 봤는데, 딱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은 피동태라는 거예요. 피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자기가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늘 언제나 피동태였다는 거예요. 끌려다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끌려다닌 인생이라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가 끌려다녔다는 거지. 자기는 진짜 건강하게 그냥 아주 그냥 세계를 다니면서, 원래 그분이 이제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선교사. 근데 몸이 아프니까 나중에는 설교로 할 정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몸이 아파갖고도 수술하고, 그분이 간암 수술을 뭐 5번인가 6번인가 했어요. 전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되는 게 없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 간증도 비슷해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분은 뭐 폐도 안 좋으셨고, 젊었을 때는 폐병 때문에 그랬고,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그 당뇨가 심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당뇨가 심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늘 주머니에다가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거 늘 넣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은 세계 일주를 뭐 60번인가 하셨다니까. 세계 일주를 60번인가 하셨대요. 복음 전하는 일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 모이면은 이분을 그 해외 나가서 집회를 한 번 모이면은 뭐 몇십만 명씩 모이니까 이게 안 갈 수도 없어요.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뭐 비행기를 마치 집에 있듯이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그 초콜릿 같은 거 넣고 다녔대. 어느 때는 비행기에서 그냥 저혈당이 와가지고 그냥 비행기에서 그냥 대자로 쓰러져 버려가지고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주일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가 뭐 대여섯 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하나님,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갑자기 저혈당이 화가 버리 그러니까 본인은 교인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 그거 전혀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뭔지 자기는 본인은 왜 그럼 몸이 너무 힘이 드니까, 몸이 언제 그냥 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의도대로 인생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이. 신앙의 주도권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일이 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냄비 끓듯이 그냥 뭐 아버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그렇게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는단 말이죠. 네? 왜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분은 어차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그분이, 그러니까 구원이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구원은 실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볼 때 나는 꼬라지가 좀 그렇게 할 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는다. 내 신앙에, 하나님은 내 신앙생활에 실패하시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인생의 불안함, 또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주도권. 그러니까 누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꾸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구원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따구리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갈 수 있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이고 저따구리 신앙생활에서 천국 무슨, 천국을 어떻게 천국을 가냐?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따구로 신앙생활에서는 진짜 못 가요. 근데 가요. 왜요? 신앙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신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안에서 말이죠. 예수 안에서. 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은 뭐예요? 구원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너무 잘 알죠? 한번 찾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뭐 100번 1000번 아주 읽고 또 읽고 아주 머릿속에다가 신비 속에다 새겨놓고 암송하고 뭐 아주 그냥 그럴 말씀이죠. 자,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서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바로. 자, 그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란 말이죠. 내가 값을 치러서 받은 은혜가 아니고,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을 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에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 네, 이거 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면 안 돼요. 대신에 나는 뭐,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의 약점이 이거예요. 율법을 막 강조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그따위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은혜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은 감사하긴 한데 긴장감이 떨어져요. 긴장감이. 예? 그런 약점이 있어요. 이게. 근데 사실은요, 매 맞고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숙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성숙한 거예요. 더 믿음이 자란 거란 말이죠. 언제까지 매 맞아서 바로 설 거예요. 그거는 그런 단계도 필요하지만 맨날 잘못하면 맞고 맨날 그렇게 가가지고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좀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 사랑,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알아야 되겠죠. 값없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은혜인가 하는 거를 이제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해서 순교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는 거죠. 뭐 순교하라고 누가 협박해서 순교하나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협박해가지고 순교합니까? 그게. 예?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거저 주신 은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꼭 자랑하고 싶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꼭 자랑하고 싶단 말이죠.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설령 어떤 참 큰 헌금이면은 헌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면 봉사하는 거, 전도하면 전도, 기도하는 거 기도.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했다고 그러면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힘으로 하는가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이 목사님 난 뭐 자랑하질 않아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이게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의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문제 때문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게 이제 26절부터 보면 알아요. 26절부터 보면은. 우리 제니 집사님 큰 소리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네, 아멘.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요거였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나는 문벌도 자랑하고 뭐 가문도 자랑하고 뭐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자랑하고 막 그런 거 자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은사까지 자랑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14장을 보면 나는 뭐 방언 뭐 무슨 예언의 연사, 다 좋은 거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자꾸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랑이라고 높이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리고 타락한 그 루시퍼의 마음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원수되는 거.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인간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요. 잘 알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이 고린도 교회는 뭐 자기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도 많고 시끄러워요. 아주 고린도 교회는 골치가 아픈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눈물을 그냥 촉촉 뺐던 교회였던 거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납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당신이 자랑하는 것, 그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거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냐고 자기가 만들어내서 자기가 성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났다고 그냥 막 머리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머리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머리 그 있잖아요. 머리 하여튼 그런 거 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 머리 올려대는 거만 있잖아요. 그 뿅망치가 있어야 돼. 그 교회에서도 그래. 다람쥐 잡는 거 그거 좀 훈련시켜야 되거든. 그 다음 주에 하나 거 사올까? 그래가지고 일로 나와봐요. 한번 때려보시. 올라오면 팍 때리고 올라오면 팍 때리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뽕망치가 필요해. 뽕망치가 뿅뿅 하면서.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도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문제였죠. 자기들 율법, 할례 받은 거, 우린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할례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자랑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랬습니다. 6장 14절 15절 같이 이제 읽어보죠. 6장 14,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게 말하죠. 네. 할례가 뭐 중요하냐? 할례 받은 사람이 자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자기는 할례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냐? 못 받았습니다. 난 받았어. 막 이런 거. 너 은사 받았어? 아니, 난 못 받았지. 난 받았어요. 막 이런 거. 뭐 자꾸 자기 인간의 공적을 가지고 자꾸 그냥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네. 같이 읽어보죠. 이 말씀 뭐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고요. 뭐 노래도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하고 막 그러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했죠 우리가? 교회에서. 맞아, 교회에서 했는데 언제 했죠? 언제? 맞아요, 교회에서 했죠. 예, 언제 했죠? 하여튼 언제 했어요. 그거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해.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건 뭐 평가해 보면 그렇죠. 베드로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고 다른 어떤 사도보다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외형적으로 보면.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셔서 내가 엄청난 큰 일을 했는데 그 은혜 자체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죠. 야, 우리가 이 단계까지 좀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오후에 와서 은혜 받으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왜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열심조차도 내 자랑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 자, 에베소서 한번 다시 이제 한번 보면 에베소 1장 8절에 있는 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뭔가 하면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분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참 이게요, 유혹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그냥 쫙 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건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목사님이 늘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얘기 마귀도 나한테 한다. 마귀도.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마귀가 나한테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먼저. 자기는 늘 그걸 경계한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소리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잘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마귀의 그 술책에 넘어간다는 거. 자기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야, 참 그 목사님도 그 경지가 높더라고 내 보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따라합시다. 오직. 큰 소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조금 뭔가 부스럭이라도 좀 남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요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이게 우리를 껄쩍지근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좀 나한테 영광스럽게, 그 영광이라는 건 내가 칭찬받는 거거든요. 누가 나도 말아주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도가 지나치면 무슨 마귀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섭섭마귀가 들어온다. 무슨 마귀요? 네, 섭섭. 그 좀 길게 해야 돼. 섭섭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섭섭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죠. 극복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극복 안 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아주 그냥 벌을 내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표본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자, 20절부터 뭐 23절까지인데 그냥 23절 말씀만 봅니다. 앞에 건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고 12장 시간이 없어서 23절만 읽어볼게요. 헤롯 야고보를 목 잘라서 탁 죽인 이 헤롯이에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자, 헤롯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벌레에게 먹혀 죽여버렸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 말씀, 뭐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뭔 영광인가 그건 읽어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면요, 그 영광이 반사돼서 내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날 높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영광이 반사가 돼서 내게 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지. 서로가 그렇게 돼. 야, 저 권사님 참,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다른 사람의 그 진실된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지. 여러분 나 훌륭해요. 인정해 주세요. 뭐 알아주세요 해가지고 이러면 그거는 그 뭐에 추하지. 그런 모습은 추한 거예요. 추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는요. 할렐루야. 절대 그런 걸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거고, 뭐 하나님이 그래 하늘나라 와서 내가 다 보상해 주마. 그러면 그때까지 가서 거기 가서 보상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늘 그렇게 잡고 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계속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품에 깊이 안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실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치가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